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이유, 변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은 교회에 닥친 첫 번째의 핍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후에 군중이 열화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자 유대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압송해서 체포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된 베드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4장 지금까지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2번에 걸친 설교를 봤었죠.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증거했을 때 회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침으로써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 관원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서 오실 예언된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3장에서 반응이 보이는 게 아니라 4장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요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대제사장의 문중 안나스와 그 일가를 비롯한 공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지금 사회 지도층,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기억해 두십시오. 복음을 듣고 회중은 변화되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작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층은 이 안나스 가문 같은 기득권자들은 도리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며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더라.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이들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더 완악해졌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다른 모든 회중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완악한 자들로 남아있을까? 여기 특별히 하나하나의 이름을 좀 콕 집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심문하는 그 자리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이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 어떻습니까?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의 이름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어때요? 익숙하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면요. 이들이 왜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그렇죠.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등장한 그 이름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어야 돼요. 맞아요.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말씀교회도 목사가 여럿 있지만 담임 목사는 한 사람. 김종찬 목사님이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두 사람으로 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쉽지만 안 돼요. 오직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 다 꼭 대제사장인 것처럼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안나스는 주후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5년까지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 되냐면 그의 사위인 가야바예요.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인데 그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 가지고 16년부터 36년 실각될 때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후에는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이라고 돼 있죠. 이 요한이 바로 그 요나단일 것이다라는 추정들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로마와 결탁하여 세워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나스는 로마와 결탁해서 세워진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었으며 이후에 자기 사위 가야바, 그 다음 자기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나스의 가문, 안나스의 문중이라고 그러죠. 안나스의 가문의 권세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가장 최고의 권력을 쥔 가문인 거죠.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안나스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이래요. 안나스가 오랜 기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후 5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대제사장 중 누구에게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명이나 대제사장이 됐대요, 아들들이. 복음서의 기억을 좀 되짚어 보자면 여러분, 이 안나스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먼저 어디로 데려갔냐면 안나스의 뜰로 데려가요. 안나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나스가 몇 년까지 대제사장이었다고요? 15년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간 공생애를 지냈으니까 최소한 33년. 물론 이 AD의 기간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닌 증경대제사장, 그의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때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잡아서 신문하게 되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돼요. 근데 가야바의 뜰로 데려가야 했는데 그리로 데려가지 않고 그의 장인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데려가요.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현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권력으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다. 사적 권력인 거죠. 공식적인 권력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암울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준 권력은 대통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적 권력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적 권력이 휘두르게 돼서 꼭 무엇이 생겨요? 비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꼭 뭐라고 하냐면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재판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 앞으로 붙잡히는 건 아니지만 재판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먼저 재판관의 장인의 집에 먼저 데려가서 너는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적 권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상한 상황. 게다가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도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 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서 어떻습니까? 초반에 이 모습들,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다. 그래,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환난과 역경들, 그거 당연히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차별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신앙을 위해 겪어야만 하는 수모와 나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겪으신 그 사역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몇 장이에요? 4장까지 베드로가 전한 설교들, 오늘까지 하면 몇 번 설교라고요? 3번. 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놀라죠. 그 놀라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증거하죠. 왜 우리들에게 집중하느냐? 예수님이다 말하죠. 그리고 구약의 모세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죠. 그 결과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관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며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성령에 충만하여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늘 설교에서도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그 3번에 걸친 설교를 큰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고 인용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졌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임했기 때문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공과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나 무엇을 아는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구에겐가 야 말씀을 전해봐 그런다고 전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됐죠. 20대 초반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어느 날 내가 조이선교회라고 거기서 훈련받은 어떤 나이 많은 누님과 내가 치열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는 무슨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어디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 누님하고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나이도 어린 애가 어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 어디서 훈련 받았어?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전 훈련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같이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 말씀들이 체계화되진 않았었지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다? 체계화된 거죠. 기억나게 된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죠.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전에 2장 3장에 걸쳐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 그것이 똑같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예수께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너희가 실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핵심을 집중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자, 따라서 봅시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도 물은 질문이라는 것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병자를 고치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어때요? 도전적인 질문을 하죠. 네가 뭔데? 라는 말이에요. 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라는 이 말이 바로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슨 자격? 라이센스를 묻는 거죠. 너 목사 자격 있어? 자격증 있어? 최소한 교사 자격이나 교사 훈련은 받았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 교육이나 아니면 공회에서 인정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인정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러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본 말씀 볼게요. 11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이 없는지라.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여기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돼 있죠. 예.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이것은요, 일종의 어느 학파 출신이냐, 어느 대학, 어느 대학원 나왔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하에서 배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교회에 몇 번 나와서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설교는 정말 감동이 되고 좀 어렵긴 한데 생각할 게 참 많고 배울 게 참 많아요 라고 저한테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고 저한테 왔어요.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저는요 원래 합동 출신인데 저희 교회가 백석이기 때문에 백석 출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파를 묻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요, 어느 대학, 어느 신대원 출신이냐고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데 나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저한테 어느 대학, 어느 신대원 나왔어요 라고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볼 때 제가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학벌이 중요한 사람인 거구나. 자신의 생각에 이 학벌, 제가 가지고 있는 학벌은 격에 맞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놀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지 어부 출신으로 제대로 된 어떤 신대원, 어떤 스승의 아래에서 배운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느니 내게 주셨으니 라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는가? 감동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말씀 배워야 되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도 이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박해와 억압이 시작됩니다. 결국 세상은 출신, 학벌,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했을 때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상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왜 오늘 이런 날 안 나왔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오늘 4장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싫어하여라고.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는 어게닉타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격분하다, 분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적개심과 반발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복음을 반대하는 것, 강력히 분개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 예수님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때도 보여줬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 반응. 거라사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말한 거는 이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 몇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거레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잡아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까지 끊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라고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관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했을까요? 분개했을까요? 첫째,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거라사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고요. 둘째, 영원한 구원, 영원에 받는 구원보다 지금 눈앞에 손해를 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살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때로는 희생이, 헌신이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항상 내 것 주장하는 삶,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를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신학과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 고위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뭐가 무너져요? 자신들의 신념이, 자신들의 신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반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봐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거부하기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제사장 문중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돌이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변화와 구원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안나스,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 가문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완악해지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2장과 3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 변화되었음에도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저들을 어찌할 것 고민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유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 뭐라고 그러죠? 에봇이라고 해요. 이 에봇 가장자리에는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러 개의 이제 방울들이 쫙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예, 우리 엄지사님 찰랑찰랑 소리 나는 그보다 더한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들렸겠죠. 대제사장이 제사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움직일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찰랑찰랑하는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들렸겠죠. 이것이요, 여러분, 그가 지성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아서 제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 아,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심판을 당하지 않았구나.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죄로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허리춤에 길게 줄을 이어서 지성소 바깥으로 늘려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찰랑찰랑 나다가 어느 순간 나지 않아, 한참 기다려도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죽었구나, 심판을 받아 죽었구나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전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나스 가문은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겠죠. 성전 내부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이권을 챙기고 로마와 결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혹시라도 그들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모르신다.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직을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소한 부패, 사소한 잘못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전 환전이나 재물까지 손을 대고 장사로 소득을 올리고 정치를 로마와 결탁하는 아주 작은 데부터 큰 것까지 많은 잘못들, 범죄, 악행들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고 조재영 목사는 진짜 별로야 라고 교회를 옮기시게 되더라도 절대 정치적인 목사에겐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장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작은 죄를,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작은 죄를 내버려 두면 어느새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지성소에서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증거로 삼아서 우리는 옳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곧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놓인 자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도 달라졌겠죠. 여기서 우리는 방울 소리가 울릴 때 그때 돌이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울소리가 울리는 동안 곧 하나님의 경종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즉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도 은혜 받았는데 왜 심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아무 문제 없다 착각하다가 안나스 가문처럼 더 완악해지는 길로 가지 않는가? 아니면 성령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경종의 방울소리에 반응하여 민감하게 반응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경종이 울릴 때에 즉각적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